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고 시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52번째 시간 놋번제단입니다. 놋번제단 27장으로 들어왔는데 27장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놋제단, 그리고 성막들의 식양, 성막들, 그리고 등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장부터 성막 식양을 말씀하시면서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내가 너희에게 보인 대로 그렇게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보인 대로 만들라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를 하시는데 이것은 성막뿐만이 아니라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면 이제 정착되었으니 거기에 맞게끔 정착되어진 고정식의 이제 건물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성전이죠.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보인 식양대로 그렇게 만들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지만 성전 기물들을 이제 재료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시를 하는데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이나 인간이 고안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만 지어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꼭 성막, 성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지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성막 같은 경우, 또 성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처소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집주인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집주인이 원하는 집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집주인이 설계하라는 대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집주인은 어떤 집을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거룩과 영광 그리고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집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공의와 영광, 하나님의 사랑, 거룩함이 막 뿜어져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과 영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막 뿜어져 나오는 사람을 역사 속에서 받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지를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 복음을 통해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식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식양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짜 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전혀 왜곡되거나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이 되어 오셨다라는 인격과 또 그분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사랑을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야 되죠. 이것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막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사람의 어떤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이건 다른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보인 대로 너는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제단에 대해서만 살펴볼 텐데요. 제단은 제물을 불로 태우는 기구예요. 큰 화로죠. 큰 화로. 길이와 넓이가 똑같습니다. 5규빗. 자, 5규빗은 약 2.5m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한 규빗이 45cm에서 50cm인데 계산하기 편하게 50cm로 보시면 5규빗이면 2.5m. 그러니까 이 번제단이 엄청 크죠. 엄청 커요. 네, 엄청 큽니다. 그리고 이제 높이가 3규빗. 그러면 1.5m니까 한 뭐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그래서 일을 하기 편하게 서서 일하기 편할 정도로 한 1.5m가 됩니다. 그리고 내 모퉁이에는 뾰족 튀어나온 게 있는데 뿔이에요. 뿔. 이 뿔에 대해서도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가운데는 그물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여기에 희생제물 올려놓고 태워야 되는데 이거 쑥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받쳐놓고 여기에 이제 불을 지피기 위해서 그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동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방에 고리가 만들어져 있죠. 이 고리에다가 채를 깨는 거예요. 이거는 분향단도 그렇고 언약궤도 그렇고 이런 고리들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성막의 이제 널판을 만들 때처럼 조각목에다가 놋을 입혀서 만듭니다. 제가 막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그래도 나무인데 놋을 입히면 괜찮을까? 이거 너무 뜨거우면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뭐 알아서 잘 만들었겠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나무에다가 이 나무 큰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놋을 입혔습니다. 뭐 단단하게 입혔겠죠. 살짝 입힌 게 아니라. 그리고 재를 담는 통과 또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 고기를 이제 갈고리로 깨는 거, 그리고 불을 옮겨 담는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게 합니다. 네, 이런 것이 이제 부속물입니다. 부속물. 자, 이게 제단의 모습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놋제단은 죄인들이 흠없는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아간 곳이었어요. 그 위에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고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희생을 바쳤습니다. 제단에는 항상 연기가 올라왔고 또 제단의 주위에는 피가 막 떨어져 있습니다. 뭐 제단에도 피가 많이 붙어 있죠. 네, 짐승의 피입니다. 죄를 범한 히브리인이라면 언제나 제단 앞으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죄를 범하면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도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라고 하시고 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를 용서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제단 앞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죄인은 반드시 다른 생명으로 대리 속죄 제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죽어버리면 뭐 용서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명으로 대리 속죄 제사를 드렸어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희생 제물을 가져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 내 죄가 너에게 넘어간 것으로 인정을 한다. 이게 전가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흠없는 제물은 곧 흠이 없으니까 이제 그 의가 나에게 온 것으로 이제 간주하면서 이렇게 체인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 죄가 전가되었다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얘는 이제 번제단에 올라가서 타서 죽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제단에서, 이 번제단에서, 놋 제단에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의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날이죠. 그때 이제 번제단을 또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번제단을 사용하는데 대속죄일에는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번제단을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제단은 성막에 들어가면 뜰이 나오는데 뜰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곳에 있어요. 우리 성막 전체 모양을 기억하시죠? 동편에 문이 있는데 열고 딱 들어가면 그냥 이제 뭐 우리가 위에서 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정면으로 딱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놋제단이에요. 놋제단. 그리고 그 뒤에 물두멍이 있어요. 근데 한 번에 안 보이겠죠? 놋제단이 서 있으니까 물두멍이 뭐 희미하게 보이거나 살짝 나오거나 거의 안 보여요. 그리고 그 뒤에 문이 있어요. 그 문은 성막 문이죠. 성막문.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문장이라고 합니다. 문장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나오고 성소 정면에는 또 뭐가 보이죠?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 그래서 이 분향단 바로 뒤에는 또 커튼이 나오는데 이것을 휘장이라고 해요.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죠. 지성소에 또 정면에 딱 보이는 것은 언약궤라는 또 네모난 상자. 네,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참 까다롭죠. 이거는 뭐 까다로운 정도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에 비하면 그냥 원래는 불가능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장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죄인을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기 백성이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백성을 어떻게 다시 자기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이 성막에 있는 기물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쉽게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범죄해서 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지옥에 보내버리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이 무너지게 되죠. 자기 백성인데 어떻게 지옥에 보냅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죄인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을 시켜버리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 취급을 해버리시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있었던 모든 기물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팔려간 자기 백성을 되찾아오시는가를 설명하는 건데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막 전체가 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놋번제단은 성막 뜰 안에 있습니다. 성막 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경계선이 전체적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이제 뜰의 세마포장이라고 하거든요. 성막 전체를 이제 벽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직사각형으로 흰 세마포로 쫙 이게 가로 막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번제단을 구경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는 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이 공의로운 번제단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떨어져서 구원을 받는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에 저들이 부름을 받아서 이제 교회로 들어오면 이 십자가라는 번제단, 놋제단이 바로 나를 위한 제단이었구나를 알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십자가를 구경조차 할 수 없고 십자가를 듣기만 했지만 눈으로 보거나 경험을 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 저들은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소 안의 기구들은 다 금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막 화려하고 번쩍번쩍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성소 밖에 나오니까 이제 번쩍번쩍이 없어집니다. 성소 밖의 기구들은 다 노수로 되어 있어요. 금은
영광을 상징을 하고 은은 구속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놋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놋은 악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 공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인한 복을 묘사하는데요,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그 아름다운 통치와 복은 놋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놋을 대신하여 이제 금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보면 막 금빛 찬란한 그런 이제 설명들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다 넘어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놋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누구와 연관되어서 사용되었냐면, 악인 중에 그 첫 번째 악인 가인의 후손 두발가인이라고 있어요. 마치 머리 잘 안 자라는 사람 같죠? 두발가인, 이 두발가인과 연관되어서 이제 놋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상징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삼손이 놋으로 만든 족쇄에 이제 묶이게 돼요. 삼손이 결박당할 때도.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이 놋으로 만든 족쇄에 채워져서 결박당하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투구와 갑옷도 놋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의 갑옷도 놋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사울은 하나님 백성의 왕이었는데 좀 좋은 쪽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울은 하나님 백성의 왕이 아니죠. 사람이 세운 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사람이 세워서 들어온 그 왕이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택한 왕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택한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의 갑옷을 미워했습니다. 입었더니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어떤 의나 힘이나 공로,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몸소 이제 느낀 거예요. 자기에게 맞지 않아서 그냥 나는 원래 하던 대로 물매 가지고 나아가겠다 해서 이제 골리앗을 이제 쳐서 넘어뜨리죠. 그랬더니 그 놋투구를 이 돌멩이 하나가 뚫어버립니다. 마치 다니엘서에서 저 산에서 뜨인 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발을 차버리니까 다 박살이 났던 것처럼, 그 골리앗의 머리가 상하게 되고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된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다윗을 통하여 잠깐 나타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가 박살이 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죠. 자, 이렇게 놋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 공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주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시편에서는 그가 논문을 깨트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리고성이 어떤 문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논문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와 같이 어떤 마귀의 어떤 무장, 이런 것들은 놋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 놋은 중의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또 나오죠. 네, 놋이죠. 또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심판할 거라는 신명기에서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이 놋이 된다, 땅이 철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땅에 무엇을 심어도 나지 않고 하늘을 바라봐도 비가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놋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런 심판의 역사가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그의 제자인 엘리사 때는 7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표현대로 엘리야나 엘리사 때는 하늘이 노처럼 만들어져 버렸던 거예요. 진짜 노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고 계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엘리야 때 3년 반이 비가 오지 않았고 엘리사 때 7년이 비가 오지 않았다면, 그러면 사역 기간이 3년 반이나 7년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때는 비가 내렸다라는 거잖아요. 왜 내렸을까요? 저들이 순종을 잘해서 내린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늘을 노처럼 만들겠다라고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3년 반이나 7년 동안만 노처럼 되었다면 다른 때는 뭔가 순종을 잘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저들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를 상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 성막의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놋제단에 가서 자기의 죄를 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드리는 기도와 또 제사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비가 계속 내릴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가득해져 버립니다. 성전에서 바른 제사를 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내리던 비가 내리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죄를 지어도 올바르게 제사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데, 우상 숭배로 가득 찼으니 번제를 드릴 때 제대로 드렸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가 풀어지지가 않아서 그냥 비를 닫아버리시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났을 때 비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싸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갈멜살 싸움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가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제단에 이제 불을 요청했을 때 불이 내려지고 또 비가 내리게 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해소하고 하나님의 복을 다시 받는 비결은 제단의 그 번제가 제대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노수로 된 제단은 심판이 집행되는 곳이었어요. 이렇게 심판을 상징하는 놋제단을 다른 말로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번제단. 이제 불태울 번인데 또 영어로도 번이니까 비슷하죠. 예, 번제단. 제물을 불로 태우는 제단이기 때문에 번제단이라고 하는데, 아래 그림을 또 봅니다. 그림 보시면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 뜰이 나오는데 수시로 번제를 드림으로 항상 불이 피어 있는 그런 번제단이 보이게 돼요. 예, 아주 아름답지가 않죠. 성소 안의 기물들은 너무 아름다웠는데 여기는 흉측해요. 끔찍해 보입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나죠. 피냄새가 납니다. 고기와 기름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끔찍한 현장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임재처소인 성막을 먼저 말씀하시고 왜 이런 끔찍한 제단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름답고 거룩한 성소를 먼저 얘기하시고 그리고 끔찍한 이 제단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이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지만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가 처리되지 않고서는 성소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 속죄를 제단에서 짐승의 피 흘림과 불태워짐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즉 거룩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용납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제단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큰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우리는 번제단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죄는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활활 불타오르게 됩니다.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라고 할 때는 그냥 뭐 따뜻한 감정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더러웠던 죄를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거룩한 또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시며 만들어 가달라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는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죄에 대한 괴로움, 애통함,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고 이 회개로 인해서 완전히 죄가 다 태워지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막 나타나게 되죠. 이걸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 불로 하면서 막 성령을 간구할 때는 그런 어떤 신비적인 느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미워하고 이 죄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를 바꾸어내는 것을 성령 충만, 성령이 불같이 임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놋을 등장시키셔서 대속을 보여주신 예가 광야에서 불뱀과 놋뱀 사건입니다. 기억을 하시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민수기 21장 9절 보시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 또 불평 원망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 불뱀을 보내셨어요. 물리면 뭐 고열이 나고 뭐 거의 다 죽으니까 이제 불뱀이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죽게 되었는데 이대로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죽어가며 신음하는 자들에게 놋뱀을 만들어 달 테니, 구리뱀을 달 테니 저거 바라보면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좀처럼 사람들이 안 쳐다봐요. 너무 쉽잖아요. 그냥 보면 되는데 안 쳐다봅니다. 왜 안 쳐다봤을까요? 너무 쉬우니까. 저게 돼? 또 너무 쉬운 거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 나아만 장군. 아니 저 물에 들어가서 일곱 번 몸 담그고 나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그냥 가려고 했는데 이 여자 종이 그래도 이거 어렵지 않은 일 아닙니까? 한번 가서 해보세요. 했더니 이제 나음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쳐다보면 살아요. 별거 아닙니다. 쳐다보면 사는데 이 별거 아니기 때문에 못 쳐다보는 거예요. 거저받는 것이 너무나 어색합니다. 보면 산다라고 하는 게 이게 거저받는 거잖아요. 굉장히 쉽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 본성상 거저받는 것은 값싸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받는 것인데 거저받으면 값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어떠한 노력도 필요가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봅니다. 자존심 상해합니다. 이런 걸로 내가 구원을 받아? 온 세상은 은혜가 아닌 보상 원리에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보상 원리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면 이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이 주권적 은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워합니다. 이 교리를. 그렇게 돼버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를 받는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쁘죠. 근데 저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럼 난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뭐야?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의 어떤 자존심,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쳐다보면 사는데 살지를 못합니다.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며 그렇게 살아야지만 살맛이 난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냥 바라보면 되는데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광야는 은혜로 통과하는 곳이죠. 그 은혜는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통과할 때 어떻게 무사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상징했었던 하늘의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받아서 마음에 충만한 기쁨을 상징했었던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물을 마시면서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판을 상징하는 놋뱀, 이걸 쳐다보면 산다고 했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 뱀이 달립니까?
근데 십자가에서 마귀가 머리가 상하기 때문에 뱀이 형벌을 당하는 것으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럼 뱀이 직접 달려야 되는데 그렇게 달리지 않았죠. 예수님이 달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뱀처럼 치부해 버리시고 십자가에 매어 다셨습니다. 그랬더니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거 보면 산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나를 위한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살아요. 너무 쉽죠.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이 다 하신다. 이거 믿으면 사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에다 뭔가를 더해요. 계속 오직 은혜. 하지만 나는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노뱀을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예, 노시라는 것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노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어 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장치였습니다. 노심판을 감당하신 십자가에서 구원의 은혜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절에서는 뿔을 만들라라고 해요. 뿔은 능력과 권세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죄를 범한 자라도 제단뿔에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도망해서 그 뿔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 살아요. 항상 제단 뿔에다 이제 피를 발라요. 그냥 뿔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그 희생 제물의 피를 제단 뿔에다 이렇게 바릅니다. 근데 그것을 딱 잡으면 죄를 범한 자도 용서를 받게 돼요. 그런데 고의로 살해한 사람들, 고의로 죄를 범한 사람, 이 사람은 뿔을 잡아도 용서를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죠. 부귀 중에 죄를 범했을 때는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하잖아요. 이와 같이 이 피가 발린 뿔이 도피성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고의로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뿔을 잡아도 죽어요. 자, 이런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제단 뿔로 용서를 받은 아도니아의 사례예요. 아도니아가 누구냐? 다윗의 아들인데 압살롬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솔로몬보다는 형이에요.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때는 다윗 왕이 늙어서 이제 임종 때가 다가왔는데 아직까지 후계자를 세우지 않은 때였어요. 그때 아도니아가 야, 우리 아버지 이제 곧 가실 텐데 후계자를 세우지 않으시니 이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도니아가 다윗의 마음을 한 번도 근심하게 한 적이 없대요. 그 정도로 아주 착실하게 잘 살았던 사람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도니아를 추종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당연히 야, 그럼 내가 왕이 돼야지. 압살롬은 죽었고 내가 되면 되겠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내가 왕이 될 상이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하고 다윗 왕이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의도치 않게 반역자가 돼버린 거죠. 여기서는 솔로몬이 세워졌는데 저기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니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놀라서 이 소식을 듣고 성전으로 달려가서 뿔을 탁 잡습니다. 잡았더니 솔로몬이 야, 저 죽이려고 하는데 저 뿔을 잡았네. 그러면 용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살았어요. 물론 이제 뒤에 가서 쓸데없는 짓 하다가 죽습니다. 그 다윗의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후궁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아비삭하고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좀 달라고 했다가 솔로몬이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해서 괘씸죄로 이제 죽게 되는. 그러니까 그때 제단 뿔을 잡고는 살았는데 쓸데없는 짓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도니아는 제단 뿔을 잡았는데 용서를 받은 사례였잖아요. 근데 제단 뿔을 잡았음에도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압이에요. 요압은 또 누구냐? 다윗의 가장 강력한 오른팔,
군대 장관 요압이었어요. 이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섰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모르고 이제 아도니아 편에 서서 갔다가 요압을 없애버려라 라고 했는데, 요압도 똑같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은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아도니아가 지금 도망간 이유는 죄송합니다. 요압이 도망간 이유는 아도니아 편에 섰기 때문에 반역죄로 지금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었다면 이 사람 죽지 않았어요. 다른 것 때문에 제단뿔을 잡았음에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뭐냐? 자, 29절 하반절.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이 말은 나 죽어도 못 내려간다, 나 용서해 준다고 하면 나 그때 내려가겠다, 이 말이잖아요. 나 이거 잡고 있으니까 너 나 못 죽여, 나 여기서 죽을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왕에게 얘기하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서 죽여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하니까 그럼 거기서 죽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31절이죠.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자,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까닭 없이 흘린 피, 이것 때문에 죽는다. 반역죄로 죽는 거 아니다. 까닭 없이 흘린 피. 32절.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죽였음이니 곧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뿔을 잡았음에도 죽임당한 이유는 반역에 참여했기 때문이 아니라 고의로 살인한 죄 때문입니다. 고의로. 다윗은 그걸 반대했어요. 이 사람들을 죽이기를 반대했는데 몰래 속여서 그를 죽이고 다윗에게도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실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언처럼 남긴 것이 요압을 늙어서 백발로 죽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억하고 있다가 반역죄 때문에 지금 저놈이 도망갔는데 너는 반역죄 때문이 아니라 고의로 살인한 죄, 그것 때문에 죽는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고의로 살인한 이 죄 절대 용서를 못 받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도니아가 회개를 했다면, 다윗에게 철저하게 용서를 구했다면 과연 그가 죽었을까? 고의로 살인했다라는 말은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고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 이게 고의로 범한 죄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주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도피성에 가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화가 나가지고, 좀 이상하네요. 여러분들이 뭐 살인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욱해서 누가 죽었습니다. 그럼 나는 고의로 살인했으니까 난 도피성으로 가지 않겠다,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살려고 다 도망가는 거죠. 달려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행한 죄로 봐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요압 같은 경우는 다윗에게 그 잘못을 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제단뿔을 붙잡아봤자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쳐서 죽여라 해서 제단뿔을 붙잡고 죽는 거죠. 거기서 흘린 뿔에 발라진 피가 자기 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같은 사람은 이 대속을 의미하는 번제단의 그 의미를 모독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죽음을 이기게 한 이 뿔의 능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뿔을 오용한 요압의 행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뿔이 가리키는 의미예요.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데 구원의 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뿌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뿔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가 산다라는 것이 제단 뿔의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께 아무나 달라붙을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대속함을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달라붙게 되죠. 그러면 죄와 사망이 그를 엄습해 올 수가 없어요.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뿔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뿔의 능력을 여호와께서 마침내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뿔의 능력을 경험을 했잖아요. 제단 뿔을 볼 수 있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제단 뿔의 그 능력을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성육신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능력, 바로 제단의 뿔이 가리키고 있었던 의미예요.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켜 주셨는데 제단에 있던 그 뿔이 아니라 진짜 제단에서 제단 뿔이 말하고 있었던 진짜 실체 다윗의 자손에서 일으켜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의 뿔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놋제단 뿔을 통해서 구원하는 능력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에 있음을 증거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요압의 행태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뿔이 가지고 있었던 그 대속의 능력을 모독한 것이 되죠. 우리 시대로 적용을 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멸시하고 모독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 복음을 모독하는 것이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어차피 저 십자가 믿으면 나 구원한다고 했으니 마음껏 죄 지어도 되겠구나. 고의로 죄를 짓죠. 회개 없죠.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의로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 예수님을 여러 번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요압의 행태와 닮아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용서를 말을 해요. 하지만 자신이 정말 놋제단에서 불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될 자라는 사실을 모르면서 십자가 사랑, 십자가 용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지를 않아요. 요압과 같은 모습입니다. 자신은 고의로 두 사람이나 살해해 놓고 제단 뿔만 잡으면 살 줄로 알고 있었던 거죠. 회개함은 없고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어차피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으니 죄를 좀 더 지으면 어떠랴 하는 그 사람이 요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신이 정말로 놋제단에서 불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놋제단에서 타 죽어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 제단에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회개와 애통,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죄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버리고 의의 방식,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것을 사모하며 그 믿음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그 계명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죠. 이게 바로 자기가 마땅히 번제단에 올라가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 나오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뿔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놋제단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대속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불, 그 뜨거운 열을 견디는
힘을 소유한 참된 놋제단이세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제단에다가 심판을 상징하는 놋으로 옷을 입히고 번제를 감당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 엄청나고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 몸으로 다 감당을 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무거운 진노를 감당할 수가 있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소멸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놋제단, 아무리 불을 데워도 제단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놋이기 때문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의 헌신과 자격과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소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통과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입증하셨어요.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라고 하는 놋제단에 던져진 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지 세상의 높은 자리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라는 번제단에 던져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그 어려운 십자가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묵묵히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성도로서 사는 삶이 바로 십자가 지는 삶이죠. 하지만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네가 질 십자가 따로 있고 내가 질 십자가 따로 있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한 몸이 되어주시고 함께 멍에를 매서 너의 십자가 내가 함께 지고 가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따라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느냐?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끝에는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 끝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 승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머리 둘 곳 없으시며 이 세상을 괴롭고 힘들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광을 최대한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는 줄로 알고 주님과 함께 영문 밖으로 나가서 불살라지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나 다른 모든 사도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이다. 베드로 사도는 내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동일하게 지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다가 받는 고난은 면류관이에요. 다른 어떤 것을 면류관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돈이나 명예, 사람들의 칭찬, 이것이 면류관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의 면류관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고 그날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사랑하며 걸어갔었던 사람들은 영광 중에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신부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타협하며 다른 복음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보여주신 대로 참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번제단 뒤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도 십자가 뒤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지성소에 있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쳐야 함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고난으로 인식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식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면류관이라고 자랑하며 그 길 함께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하여서 주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